최근에 읽은 책에서 한 재미있는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도둑이 어느 대도시의 백화점에 잠입했습니다. 이 도둑이 백화점에 잠입해서 한 몇 시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물건을 훔쳐나온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 이 도둑이 몇 시간 동안 백화점에 있는 동안 백화점 상품에 붙은 가격 택을 떼서 다른 상품에 붙이고 이쪽 상품을 가격표를 떼서 다른 상품에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싼 카메라의 가격표를 떼서 문방구에 붙이고, 문방구에 있는 가격표를 떼가지고 굉장히 비싼 곳에 붙이고, 모든 물건을 가격표를 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백화점을 오픈했습니다. 백화점을 오픈하고 한 3시간, 4시간이 지나도록 그렇게 모든 상품의 가격택이 바뀌어진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4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횡재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바가지를 쓴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저자가 상상 속에서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똑같은 일이 매일 우리 삶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가치체계가 우리 사회를 오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진 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돈 때문에 친구끼리 서로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자기 딸과 같은 애 가출했으면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성매매로 팔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도 이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정직이나 정의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정직이나 정의가 지켜져야만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정직과 정의가 이권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중요한 영혼의 가치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외모, 성과, 실력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얼마나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런 가치 혼란이 일어난 결과 어떻게 되면 가정 해체, 가정 파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세상의 흐름 뒤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 강도라고 표현하는 어두운 영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에서 1절에서 이 도둑과 강도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도둑과 강도를 언급하고 있고 10절에서 도둑과 강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도둑과 강도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는 그 도둑과 강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도둑과 강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고, 아닙니다. 이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단계의 단계. 이게 처음에는 그게 도둑과 강도가 우리한테 살살 꼬이는 게 그럴듯한 것으로 꼬여요.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것이, 속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파괴하는 것,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도둑과 강도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가끔씩 남자 모델을 제가 보면 남자로서 깜짝깜짝,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장동건이 잘생겼느니 이승기가 좀 괜찮으니,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줌마들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젊은 남자 배우 때문에 드라마를 본다면서요. 여자 배우들이 없어진다. 20대 여자 배우면 안 본대요, TV를. 왜냐면 TV 주로 드라마 보는 층이 아줌마들이니까. 20대 남자 배우가 나와야, 배우가 자꾸 교체가 새로운 사람 돼야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멋지고 하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이 무한 신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어요. 네가 내 대신 이 세상을 조금 잘 다스려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 그렇습니다. 내 대신 너희들이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초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물만 안 주고 제대로 햇빛만 안 쐬도 금방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인이 화초를 관리해 주는 것처럼 이 세상을 내 대신 네가 좀 잘 관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잘 관리했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긴 다스렸어요. 관리하긴 관리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5장만 가도, 창세기 6장만 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했던 인간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아담, 하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가 피해자일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한 명의 또 피해자를 샘플로 든다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이 사울왕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울왕을 하도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자, 처음에는 왕으로 세움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했어요. 그런데 처음 품었던, 그 왕으로서 처음 품었던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사단이 도둑질하고 거기에 뭘 심어놨냐면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영적 교만을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울이 포악스러운 왕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 마지막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왕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가 누가 왔네? 모든 백성들이 왕이 잘못됨으로 그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저는 최대의 피해자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지칭하는 이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대신 잘 다스리고 이끌어주라고 목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의 마음을 사단이 훔쳐가고 뭘 심어놨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심어놓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유리하거나 방황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방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시각장애인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이런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영적 도둑과 강도의 피해자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너는 이 집안의 아버지가 되라, 너는 이 집안의 엄마가 되라 역할을 맡기셨어요. 너는 이 집안의 딸 역할을 내라, 너는 이 집안의 아들 역할을 내라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맡기신 목적을 빼앗기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도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헝클어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마치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돛담배처럼, 유유자적 흘러가는 돛담배처럼 그런 돛담배 아닌가.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쏠리고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리 쏠리는, 그래서 흔들흔들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후반절, 10장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사단에게 우리 모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려서 마치 망망대에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떠다니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인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한 두 가지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리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보이스피싱하면 전화가 와가지고 이상한 중국말 억양을 가지고 그렇게 경찰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만 들어보면 야,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끊습니다. 요즘에 제가 오랜만에 그 개그 콘서트 보니까 당황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다 제가 흉내를 못 내는데, 선상님 아직 당황 안 하셨네요 이러면서 그 보이스피싱을 흉내내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최근입니다. 은행에서 메일을 보냈어요. 고객님, 비밀번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앞으로 이 홈페이지 주소로만 꼭 치고 은행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하도 날로 수법이 다양해져서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돈을 다 빼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요, 한 60대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맞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기에서. 그리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60대 할머니면 아들은 적어도 한 20대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경찰이 그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람이 왔는데도 문 열어줄 줄 모르고 계속 그쪽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으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아들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해서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전화를 듣고 파악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아들 그 시간에 어디 있었나 보니까 회사에서 면접 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면접 보니까 이 전화기 꺼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보이스피싱이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만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이요, 아주 그럴듯하게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간 그 신문에 보니까 매일 광고가 나오는데요, 전면 광고예요. 광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저는 동아일보를 보는데 그 동아일보에 보면 항상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전면 광고로. 그래서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겉으로 보면 기독교에 뭐 우리하고 주장하는 게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 주장이요, 구약도 과거의 것, 신약도 과거의 것, 새로운 재림주, 자기 교주가 왔으니까 자기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주가 여교주더라고요. 근데 이 종교가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의 동방번개교. 그러니까 중국의 거대 자본을 가지고 그 대형 신문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일간 신문에 광고를 계속 때리고 매일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에 빠진 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요,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공격하는 게 전혀 믿지 않는 난크리스찬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 초기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자기 집에 온 편지입니다. 보니까 이제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께 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혹시 교회에서 그 신천지의 그 주소를 알려준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만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만 보낸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교패 보고 주소를 적어간 거예요. 그러고 쫙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그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누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지금 여러분 가족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깨어있다고 괜찮지만 애들, 학교 앞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판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우리 큰 녀석, 우리 둘째 녀석, 막내만 안 갖고 큰 녀석, 둘째 녀석도 이단들한테 끌려가서 맛있는 거 먹었더라고요. 너 이단인지 몰랐니? 그랬더니 알고 갔대요. 왜? 맛있는 거 주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나 그래도 좀 끈앞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 리처드 도킨슨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예요. 나름대로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에서 상당히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기존에 갖고 있던 조그만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종교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매스컴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젊은이들을 설문조사를 한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습니다. 타종교, 타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받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서 그 이웃에 이웃 종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타종교로 존중해야 됩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여기 백운사 가서 막 찬양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타종교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타종교 믿는 동서 무시하면 안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에도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도 나도 목자요, 너도 목자요, 목자가 많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온 사람들은 강도요 도둑이고 내가 진짜 참된 목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나만이 참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7절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 외에는 문이 없다는 겁니다. 양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문이 없는 거예요. 나 외에는.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도 도덕적인 진리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주는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구원주라는 사실을 11절부터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양들을 지켜냅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가 시켜서 목숨 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신의 신의 어떤 대상, 그리고 그 교주,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신이나 교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교는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진짜 종교는 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쌍방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드려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준다면 여러분, 그분이 인격적인 신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종교,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자기 추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신은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영적 혼란스러움에 여러분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바로 영적 사리 분별력을 가져서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자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목자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자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시편 23편을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요, 이 시편 23편을 제 생에 처음으로 암송한 말씀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불구하고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리 살다가 이제 어떻게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군대에 끌려갔어요. 신검 받고 일주일 만에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끌려가지고 너무 그냥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등병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대요. 10편 23편을 암송하면 휴가를 보내준대요. 저는 또 휴가에 목숨 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암송을 하긴 했는데 저보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휴가 가고 저는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기 전과 암송한 이후에 제 삶에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주소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비목,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그 노래에 작사가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계곡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집 완전히 지금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난 살아가야 되나? 제 동생 고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그냥 자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얘가 또 계속 말썽 피운다는 연락을 받는데 얘를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런 생각하니까 제 인생 살아가는 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 것만 묵상되더라고요. 이 말씀 암송하기 전에는. 그런데 암송하고 나니까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는 말씀이 이제 저희 묵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 비목, 작사됐던 그 계곡 얼마나 음침한지 아십니까? 계곡 끝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여긴 사람이 없고 다 군인 아저씨들밖에 없다고 그러고 내렸어요. 버스에서.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시커먼 군인들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그런데요,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저한테 주님이 들려주는데, 기서봐, 네가 비록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지난 한 주간 놓여 있는 분이 계셨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목자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런 목자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해요. 목자의 보호하심을 발로 차고 있어요. 그러나 시각장애인 목자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삶이 인도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순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양들은 자기 멋대로 걸어가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한테도 잡혀먹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데 그런 양의 특징이 꼭 우리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모습 안에도 마치 이런 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그걸 잘 마음속에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예화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똑같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바람은 불고 창수는 나요. 그런데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더 뿌리가 깊어지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거리면서 무너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고 휘청휘청거리고 무너지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입니다. 이제 목요 제자훈련생들에게 복음 제시를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섬겼던 분당우리교회 전도파라 훈련자들이 왔습니다. 한 9분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은 이제 복음 제시하러 온 게 아니라 저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한 2년 반 정도 만난 지가 됐으니까 저하고 어떻게 사나 교제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손주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고우신지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보면 한 40대 초반처럼 보여요. 그리고 얼굴에, 이 마음에, 얼굴에서 느껴지는, 40을 넘어가면 사람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보여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해가 가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기도 부탁할 게 있어서 목사님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어떤 건데요? 제가요, 작년 12월에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아니고 몇 센치짜리가 있고 또 몇 센치짜리가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참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볼 때도 제 마음이 참 평안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 권사님을 만나고 돌아간 후에 그 권사님을 놓고,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이 건방증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항상 제 노트에 적습니다. 적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서 새벽에 기도해요. 새벽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자훈련생들이나 사역훈련생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에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말한, 그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그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만,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더욱더 뿌리가 견고해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요, 능동적 보호하심이라고 그냥 생각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능동적 보호하심,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수동적 보호하심이라면 이건 능동적 보호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능동적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릴 때 주님이 드는 보너스의 특권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걸 제가 요한복음 2장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결혼이 쉽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흥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한테 저 입구에 있는 항아리, 손 씻고 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갖다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줘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하인의 입장에서 그게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순종할 때 합리적인 말을 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말을 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부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탁을 한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순종 못해요. 그런데요, 순종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순종하냐면 신뢰가 있는 사람이 순종해요. 그 사람하고 평상시에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콩을 매주라고 해도 그게 매주구나 이렇게 믿게 돼요. 왜?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1부 예배 때는 제가 왜 염색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 설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염색한 건요, 제가 젊어 보이려고 염색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염색한 것은 스승의 날 때 제가 신뢰하는 이찬수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를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온 목사, 너 머리 좀 염색하면 좋겠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신뢰하는 분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스승은 머리가 아직도 검은데 이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머리가 너무 희면 이건 신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가서 염색을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요? 제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 분이 우리 집사람,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저한테 염색하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염색을 안 했어요. 근데 신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하인, 물떠온 하인, 자,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그럼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그 말씀이 물떠온 하인만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물떠온 하인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때문에도 기뻤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뻤을까?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순종을 했을 때 그 혜택을 많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더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제 어떤 가장이 있어요. 어떤 가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순종했더니 그 혜택을 누가 누려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혜택이 우리 가족들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게 그걸 적용해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했더니 그 혜택을 우리 모든 양가 가족들이 그 혜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들 나름대로 참 없는 살림에 반찬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국을, 찌개를 맛있게 끓였는데 그 가족들한테 딱 내놨는데 뭔 찌개가 이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런데요,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이 있고 맛있게 먹어주는 애들이 있으면 그거 볼 때 그거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혜택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가 두렵냐면
제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해 안 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성도님이 누릴 혜택을 못 누리게 막는 장애물이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게 두렵다면 여러분 역시도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이 물떠온 아이들처럼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누리고 맛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것이 진짜 풍성한 삶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우리 학교에 저 분수대가 있습니다. 학교에 저 분수대가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분수를 한 번도 키지 못했어요. 지금 이 방수하는 데서 고장이 나서. 그랬더니 저 분수대가 흉물이에요. 분수대는 물을 뿜어내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물을 뿜어내야 사람들이 오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꽃도 피우고 이래요. 근데 분수대가 분수를 안 피우면 그건 흉물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분수대가 활짝 뿜어져 나가는 그런 분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분수로 공급되는 물을 도둑이 와서 훔쳐간 거예요. 물을 뿜고 싶어도 뿜어낼 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내가 온 것은 도둑이 훔쳐간 물 다시 공급해줘서 분수대를 뿜을 수 있도록, 분수대가 분수를 뿜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